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이 자리를 통해서 오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다 각 마음마다 담고 그 말씀의 운동력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생활과 그 모든 것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일으키시고 능력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각 심령들마다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시작하는 사도행전은요, 성령행전이라고 불리는 것처럼 성령의 역할이 아주 두드러지는 그런 책입니다. 1장 2절의 말씀처럼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바로 성령 시대가 시작됨을 알리는 서막과 같습니다. 서막과. 예수님을 부활하셔서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라 성경은 성령으로 명하셨다는 거예요. 그 핵심 내용이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앞으로 펼쳐질 초대교회의 모습이 성령님으로 인하여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 전파, 하나님 나라가 주도적으로 이루어질 것들을 예언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거죠. 사도행전의 저자, 예수님의 제자인 누가입니다. 누가는 또 성경 안에, 신약 성경에 쓴 복음서가 있는데 누가복음이 있죠. 누가복음. 이 누가복음 속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고, 사도행전은 성령의 이끄심을 받은 사도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 속에서 가르쳐준 성령, 그 성령 세례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사도행전 자체가 쓰여질 수 없었음을 가르쳐주며, 우리 역시도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성령을 받고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누가가 이 글을 누구에게 전하고 있냐면요,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과 가르치신 것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참고하면 이렇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이건 누가복음 1장 3절부터 4절의 말씀에 이 이름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2절과 2절을 읽어보면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자, 먼저 쓴 글이 어느 거예요? 누가복음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라고 하면서 분명히 먼저 쓴 글, 즉 누가복음서와 사도행전이 그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의 행적과 그의 복음, 성령의 복음을 알리기 위함이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한 여기에 변화가 있냐면요, 누가복음을 쓸 때는 데오빌로를 각하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각하. 아마도 그가, 데오빌로는 이런 칭호를 받을 수 있는 아주 높은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가 예측할 수 있죠. 로마 제국의 고위 관료거나 또는 그에 상응하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각하. 물론 이 인물에 대해서 여러 의견과 있고 이견이 있긴 하지만 적어도 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째,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회 각 계층, 예수님 때부터 창녀부터
그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으로부터 고위 사람들까지, 고위 계층까지도 복음을 골고루 전파하고 있었고, 또 예수님 이후에도 그렇게 골고루 전파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둘째로는 데오빌라라는 사람에게 글을 보기 위해서 누가가 글을 쓰고 있지만, 결국 이 쓴 글이 더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초대교회 성령이 역사하신 것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확실하게 전달되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 지심과 부활, 그리고 그의 복음, 영원한 생명의 복음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가르쳐주는 historical evidence가 딱 맞다라는 거죠. 딱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이전 자신이 보냈던 그 복음서를 연결하며 데오빌로에게 알리고 있고, 그리고 또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이 후의 이야기들을 이해하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제 3절을 읽어보면 그래서 그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부활하실 때마다 뿅 하고 사라진 게 아니에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말씀하신 것과 사도행전 그 처음에 시작할 때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동일한 거죠. 바로 인간 세상에 임한 심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한 구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말씀을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40일 동안 있으면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가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데오빌로에게. 누가가 그에게 그 믿음의 증거가 확실하다라고 다시 한번 알려주기 위해서 확실한 많은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 그 예수님을 부활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내가 바로 만나게 해주겠다,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런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소문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상상하고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자들의 거짓말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환상 속에 만난 주님이 아니에요. 감정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고 소문도 아니고 역사적 사실, historical fact라는 거예요. 그 역사적인 사실을 데오빌로에게 가르쳐 준 것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도 이것이 역사적 사실인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역사적인 사실, 주님이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즉 우리의 신앙은요, 검증 가능한 historical fact 위에 세워진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가 뭐예요? 바뀌지 않는 거예요. 하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주변 환경으로 해서 이게 바뀌지 않는 거예요. 진리, 부활, 생명, 영생, 하나님 나라의 구원, 이건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진리를 믿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과 그분의 가르침과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 그 영생을 믿으시기에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시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고민하며 아직 믿어지지 않아서 어려워하십니까?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말씀하신 것은 아직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들이 있어요. 주님의 오심, 초림이라고 그러죠. 그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한 것 다 역사적인 사실 속에 되어 있는 거죠. 하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신 말씀 아직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천국의 삶도 하나님 나라도 아직 도래가 된 것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루어질 진리라는 거예요. 이루어질 진리.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신다라는 것, 죽으신다는 것, 부활한다는 그 모든 예언들이 성취된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는 그것,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그것,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도래한다는 그것이 앞으로 이루어질 진리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바로 사도행전의 내용은 주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친 그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와 그 하나님 이야기를 받은 제자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살아온 이야기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묵상할 사도행전 안에 다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하는데 2년 2개월 걸렸거든요. 사도행전이 몇 년 걸릴지는 잘 모르겠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사람들과 함께한 그것을 우리가 찾아보며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우리가 찾아볼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 우리가 가진 성경은 맹목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믿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경험된 것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가져가는 것이에요. 부활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확실한 많은 증거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령으로 말씀하고 계심을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믿는 이들은 주님의 부르심, 그 사명을 제자들과 같이 인정하고 고백하면 주님의 복음을 전할 권위를 위임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할 그 권위를, 그 사명을 위임받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명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성령으로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경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이 오늘 무엇인가 찾아야 하는 것이죠. 찾아야. 주님은 분명히 성령으로 말씀하신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나에게도, 제자들에게도 성령으로 하신 말씀이 오늘 나에게도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과 5절이죠.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말씀이 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정확하게 무엇인지 가르쳐 줬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래요. 성령으로 세례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는데 앞으로 받을 세례는 물의 세례가 아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자, 보세요. 그럼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던 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후에 성령을 받은 후에 제자가 다시 이거를 기억하며 써내려가고 있는 게 사도행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제자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이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영적 능력과 변화를 처음에 예고하고 있고, 사도행전 1장, 2장, 3장, 4장을 지나가며 그 변화의 능력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복음 전파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그 내용이 거기에 있고, 그리고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이 복음에 이 성령의 능력을 입은 그 시작이 되어진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이전의 삶과 성령의 세례를 받았을 때와 받지 못했을 때의 차이가 완전히 before, after가 있을 정도로 극명한 모습이 있는, 정말로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는 것들을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성령을 경험한 이후에 누가가 기록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경험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날이 저의 인생이 뒤바뀌어진 날이거든요. 터닝 포인트가 된 날이거든요. 그런데요, 많은 성령 체험한 이들의 간증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많은 확실한 증언들과 증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지 못하고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할 때 늘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체험해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늘 조언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자, 성령 체험을 하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 가장 먼저 바뀌고 경험되는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이 위에 있는 능력처럼 나에게 옷처럼, 이 옷처럼 입혀졌을 때에 무엇을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신다고 해요. 자, 이게 첫 번째 성령께서 내 인생에 들어오셨을 때 하시는 일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의 말씀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싱귤러가 아니에요, 단수가 아니에요, 한 번이 아니에요, 주신 것들, 복수잖아요, 복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시는 게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나에게 은혜인지를 깊게 아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깨닫게 하니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눈물을 펑펑 쏟으며 회개를 하게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왜 나에게 은혜가 되어진지를 고백하게 되고, 예수님을 향하여 살겠다는 그 마음의 갈망이, 그 갈망이 막 샘솟듯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믿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셨으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게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천국의 나라가 도래할 때 그 천국의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 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알고. 바로 그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며 사는 순간마다 순간순간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케 하시는 역사가 반복되며 우리는 주 안에서 성장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우리는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 거죠. 앞으로 받을 은혜도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분명한 건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은요, 어디에다 관심을 둘까요, 여러분? 세상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디에다 관심을 둘까요? 영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거예요. 주님께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걸 사모해요. 예배가 오는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약속과 천국의 약속을 주신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 인생을 주님을 위하여 쓰는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외려 드리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마음을 가지려고 하고 새롭고 정결함을 추구하며 구하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날마다 노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은 아닐지라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 구원받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과거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내 신앙생활의 모습을 돌아보면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다 그런 이들을 포함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성령으로 명하시는 말씀이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주님의 성령으로 덧입힘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다시 은혜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더 많고 더 깊은 은혜를 받으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능력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그리할 때 오늘 주님 말씀 앞에 서며 그 말씀을 마음에 또 영에 받을 때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거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으로부터 그 영으로 바뀌어지며 시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누가는요, 데오빌로에게 뭘 받으라는 거예요? 왜 이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잖아요. 데오빌로에게도. 또한 사도행전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 듣는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성령으로 하시는 말씀, 약속하신 그것,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 그 성령을 받고 능력을 얻어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24장 49절 그 마지막과 사도행전은 같은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을 받는 것은요, 단순히 감정의 충만함,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위로,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 삶을 변화시키는, 턴어라운드 시키는 능력. 지금 현재의 모습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제자들도요, 성령을 받은 후에 그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능력을 가집니다. 그 전에,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은요, 되게 무서움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두려움이 많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문제가 많던 사람들이에요. 서로를 비교하며 누가 크니 작으니 하는 싸우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 이제 자신들을 죽일 수도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능력이 이 사람들의 새로운 능력이라고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입니까? 아니죠. 입은 거예요. 입은 능력.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그들을 통하여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기 시작했던 건 사람들이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이 맞구나. 정말로 그래서 이 심판과 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실제로 믿고 그 마음을 치며 회개하며 바뀌어야 하는구나 라는 말씀을 얻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이 아니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 세례를 받으라. 그 능력을 입으라 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거기에 우리의 생사화복이 다 담겨 있죠. 그 생사화복은 이 땅에서의 생사화복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포함한 생사화복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를 받아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바라보는 일들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와 구원은 별개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거고요.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구하여 입는 능력이에요.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사역을 위해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능력. 이 능력으로 인해서요, 악한 영과 싸움에서 승리하고요, 복음을 전파하는 능력, 이 땅에서 예수님의 그 군사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과 딸들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에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님의 증인, 예수의 사람, 그 제자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님께서 부탁하신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체리힐제일교회가요, 이제 7일부터 필라, 뉴저지, 뉴욕, 그리고 세계 그 열방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모두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으로 명령하시는 대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받기 위해서, 그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그 능력을 잊기 위해서 내가 가진 그릇을 빈 그릇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비워야 채우고 벗어야 입을 수 있듯이 우리가 비워내고 벗은 자리에 성령께서 채우시고 입히시는 능력이 되어지고, 그 성령께서 채우시고 입히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서 그분께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부르심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작년부터죠, 1년이 이제 좀 넘었어요. 작년부터 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이 밴드를, What Would Jesus Do라는 이 밴드를 한 1년 동안 한 번도 뺀 적 없이 계속 차고 물어봅니다. 주님, 무엇을 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1년 동안 매일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그리고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어요.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한 가지 결론에 제가 제 인생을 이제 드릴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의 제자를 만들라는 거. 저는 이 일을 할 거고요, 체리힐제일교회도 이 일을 감당하며 주님의 사명을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전체 인구의 10%를요 우리 체리힐제일교회가 주님께로 인도했으면 참 좋겠어요. 주님께로 인도할 비전과 이 계획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비전인데, 아마 이 숫자의 인구수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야, 그게 가능할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미국 인구의 10%는 3,400만 명을 감당하는 비전입니다. 34 million people. 막막하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번 주만 49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주부에 날마다 저희가 업데이트 할 거예요. 이 숫자가 3,400명이 될 때까지 우리가 이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를 들으면 이루지 못할 비전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저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해요. 이제 앞으로 많은 동역자가 생길 것이고 미국 각지에 이 영혼들을 추수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영혼들을 추수하는 일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 10%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날은 이 미국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의 물길이 덮여지는 날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받고 은혜 받기 위해서 오늘 주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입을 벌리고 마음을 열고 영을 열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으시길, 그 성령 세례를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